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마지막 절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지난 주일 설교의 본문의 이제 후반부였습니다. 지난주 본문은 12장 27절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을 따로 떼어 놓는다고 하더라도 12장 31절부터 시작하는 거라고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구조로 보면 12장 31절과 13장 13절 말씀이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게 뭐냐면 가장 좋은 것, 그 중에 제일, 이런 표현을 사용하면서 머리와 꼬리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장 좋은 게 뭐냐, 우리가 가장 사모해야 할 은사가 뭐냐, 이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전체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제 이중 고리 구조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카이 구조라고 하기도 하는데, 문학적 구조로 보면 이제 제일 바깥에 똑같은 어떤 그 내용이 있고 가운데 핵심이 있고, 근데 요게 이제 이렇게 딱 세 개만 있기도 하거니와 둘 가운데 하나, 이런 식으로 확장되기도 하는 거예요. 아주 작게는 외부에 머리와 끝이 하나만 있기도 하고 그 안에 또 하나가 있기도 하고, 더 많아지면 이게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가운데가 핵심이고 그 가운데를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제일 바깥에 있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13장에서 제일 가운데는 뭐냐 하면 뭐뭐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단락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뭐뭐가 아니다, 뭐뭐 하지 않고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4절부터 보면 사랑이 어떤 거냐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오래 참고 온유하며 라고 두 가지 긍정 단어가 있고, 그 다음 나오는 것은 시기하지 않고부터 시작해서 6절까지 가면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굉장히 많은 단어들, 8가지 단어들을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게 있어요. 뭐뭐 하지 않는다. 그러면 왜 사랑을 설명할 때 굳이 뭐뭐 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핵심으로 넣었을까? 오래 참고 온유하다는 것을 가운데로 쓸 수도 있잖아요, 순서상. 그런데 바울은 의도적으로 뭐뭐 하지 않는다, 사랑은 뭐뭐 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운데다 집어넣었어요.
사랑은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좋은 것인데 그것은 뭐뭐하지 않는 것이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걸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화를 내고 이런 거죠. 사랑이라는 말을 하지 않으면서도 마찬가지. 그 당시 고린도 교회가 분열하고 갈라지고 상대방들을 비난하고 은사 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나는 그런 은사가 왜 없지 화를 내기도 하고 이러면서 부정적인 여기 나오는 거 읽어보면 시기하지 않는다, 자랑하지 않는다, 교만하지 않는다,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성내지 않는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 8가지가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너무나도 일상적으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사랑은 그런 거 아니야. 너희가 만약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공동체가 되었다면 서로를 사랑하는 건데 사랑하는 거는 그렇게 행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그 핵심의 바로 바깥에 위아래가 뭐냐 하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한 거야. 그리고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이 이때 썼던 사랑이라는 단어는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있던 단어예요. 일반적으로 사랑이라고 말할 때 보통은 에로스 혹은 필리오라는 단어를 써요. 에로스는 주로 어떤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할 때, 그리고 그 당시 고린도에서는 그것이 종교적인 사랑을 표현할 때도 썼던 단어예요. 필리오라고 하는 단어는 혈연 관계에서 아니면 친구 관계에서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영어 단어에 에로스와 필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죠. 어근으로. 그래서 우리가 에로틱하다, 에로물이다 이렇게 말할 때 그게 이제 남녀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그게 이 에로스에서 오는 단어고요.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이런 거 할 때 그 필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그 필하모니는 하모니를 사랑하는 이런 말인 거죠. 미국의 도시 중에 필라델피아, 사람을 사랑하는 도시 이런 말이에요. 아델포스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다 헬라어에서 오는 단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에로스와 필리오라고 하는 단어 혹은 필로스라는 단어가 그 그리스 시대에 주로 사용되었던 일반적으로 사랑을 말할 때 그런 단어를 썼는데 바울은 전혀 다른, 그 당시 사람들은 굉장히 생소한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들어보셨죠? 아가페. 그 아가페 사랑, 그 아가페라는 단어를 여기서는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가페라는 단어를 가지고 바울은 뭘 말하려고 하는 거냐.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사랑. 요걸 첫 번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보편적으로 사랑한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어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에서 나타나는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와 다른 민족인 유대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고 사랑의 실천을 했던 것. 또 예수님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고 말할 때 하는 그런 사랑. 다시 말하면 차별이 없는 사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 이런 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가장 큰 계명, 새로운 계명, 최고의 율법 이런 의미로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돼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사랑.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자기 희생의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할 때 이것이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말할 때는 모든 은사를 은사되게 하는 그 특징이죠. 그죠? 왜냐면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읽으면 사랑이 없으면 은사는 아무것도 아니다. 제가 지난 주일 설교의 핵심으로 이 표현을 쓴 거예요. 사랑 없는 은사는 무익하다. 이것이 우리가 은사를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거 앞에서 열거했던 여러 가지 은사들 중에 방언의 은사를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 그 다음에 모든 비밀을 아는 지식이 있다.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 이런 거예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믿음도 은사의 하나로 보았단 말이죠.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구제하는 거,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거, 그러니까 뭔가를 위해서 나를 열심히 바치고 헌신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런 은사가 좋은 것이지만, 필요한 것이지만,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고, 하나님이 그래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은사를 주셨는데, 이게 사랑에 의해서 사용되지 않으면 무익한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 아가페 사랑, 이 은사를 사용할 때 우리가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그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던 사랑의 단어가 아니라 새로운 단어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이셨고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사랑이 어떤 것이냐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고, 그 사랑이 없을 때 좋아 보이는 은사도 쓸모없는 것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사랑에 대한 개념, 단어를 생각해 보시면, 그러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지금 사람들도 보통 생각하는 사랑과는 조금 다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 우리들도 사랑 그러면 떠오르는 것이 뭐 남녀 간의 사랑, 우정, 뭐 이런 것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것들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랑을 한다고 하지만 자기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랑이 사실 그렇습니다. 내가 있는 대로 다 퍼주는데 상대방이 뭔가 보답이 없으면 어때요?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그 안에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래 여기서 말하는 아가페의 그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원래 우리 인간에게는 있었는데, 그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왕으로 고백하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려고 했던, 우리 창세기 나오는 선악과 사건으로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인생의 주인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차단되기 시작했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인생의 주인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 인간에게는 자기 실현의 욕망 혹은 자기 어떤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갈증,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을 할 때에도 여전히 나타나더라. 아주 극단적으로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착취하고 이용하고 자기를 이익을,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 극단에 있죠. 아주 소극적으로라 할지라도 결국은 끊임없이 사랑을 베푸는 것 같지만 나에게 돌아오는 게 없으면 사랑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끝나버리는 것. 이것은 왜 그러냐?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말을 오늘 이 13장의 이야기로 한다면 그 아가페의 사랑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말이거든요, 구원은.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부터 이미 우리는 그 구원을 경험하고 이루어가고 살아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 회복되고 있느냐.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말할 때 그 완전이 뭐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여서 흘러 넘치는 상태가 되는 것.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단어는 사랑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런 거고, 구원받은 것도 사랑 때문에 그런 거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결국은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를 찾는다면 사랑이겠죠. 그런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내가 이 세상에서 보는, 영화에서 보는 사랑, 드라마에서 만나는 사랑, 소설에서 읽는 사랑,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에서 나오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 그래서 이 사랑은 결단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계신 거거든요. 지금도 온 세상의 이 죄악들을 한 방에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의 여러 가지 특징들, 4절부터 나오는 8절까지 나오는 이 여러 가지 특징들 가운데 첫 번째를 오래 참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래 참는 거였잖아요. 오래 참는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오래 참는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의 삶을 돌이키려고 하시겠어요? 오래 참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과연 오래 참는 사랑이냐? 온유하다 그랬어요. 온유하다. 거칠고 공격적이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온유하다. 자, 그리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여기 나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그래서 여기 뭐뭐 하지 않고라고 하는 것에서 가장 핵심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뭐 하지 않고가 여러 개잖아요, 여기서도. 근데 그 중에 이 여러 개의 가장 가운데가 뭐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의 핵심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은사를 가지고도 내가 내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지식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 모든 사랑의 핵심은 그래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으로 모아져요. 그리고 그것을 사랑이라는 아가페라는 단어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과 우리 상대방들을 사랑한다고 할 때 내가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데 내가 편리한 방식으로 사랑하는 거, 사랑을 하는데 내가 익숙한 방식으로 사랑하는 거, 사랑을 하려고 하지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하려고 하는 거, 이게 다 자기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사실 우리가 가장 사랑한다고 하는 자녀들과 배우자조차도 잘 생각해 보면 나 중심으로 사랑할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인데도 상처를 주고받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타락한 모습 속에 들어있는 사랑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회복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우리의 사랑이 그런 사랑으로 성장해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 성장의 핵심은 뭐냐? 나의 사랑이 얼마나 아가페의 사랑에 가까워졌느냐. 그러니까 기도를 잘한다, 성경을 많이 안다, 여러 가지 은사가 있다, 무슨 뭐 달란트가 있어가지고 뭐 사람들을 잘 섬긴다, 재산과 건강이 있어서 교회에 유익을 준다, 이런 걸 다 떠나서 본질은 사랑이 있냐. 다시 1절부터 3절로 돌아가면 방금 말씀드린 그 모든 걸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이 다 쓸모없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 본문을 그냥 막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사랑 노래로 읽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적이고 어떤 뭐 따뜻한 느낌이 오고 기분이 좋아지고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이거 하려면 결단해야 돼요. 결단하기 전까지 마음에 큰 고통과 고뇌가 있어요. 그런 것을 딛고 그걸 하기로 결정하는 것. 그러니까 굉장히 의지적이고 책임적인 행동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반응했다면 다 진노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된 행동,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동에 대해서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반응하시면 우리는 다 그냥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 다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세요. 고민하세요. 저 창세기로 올라가면 노아 홍수 이야기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 만든 걸 후회했다라는 표현도 있고 한탄하신다는 표현도 있잖아요. 하나님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반항과 우리의 모욕과 우리의 거부와 우리의 배신을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세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그 고통과 그 괴로움과 그 아픔과 그 불편한 마음을 그대로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고뇌하시고 그러면서 어떤 것이 쟤네들의 유익을 위한 건가? 그래서 스스로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 값을 지불해 주시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치르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하는 것은 가장 값진 것을 내어주신 거죠. 자기 자신을 내어준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가페의 사랑이고 우리가 그 사랑을 닮아야 된다는 거고 바울은 그렇게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이 없으면 너희가 자랑하는 은사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믿음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봉사 아무것도 아니야.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나의 유익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그 사랑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8절에 보면 사랑의 가장 큰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원성이에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한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이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자랑하고 그렇게 그것 때문에 막 편가르고 교만해졌던 그 모든 은사들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 사라지지 않고 영원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방 있다 사라질 것들을 사모하고 추구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사랑을 사모하고 추구하라. 그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계속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랑이 하나님 자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태초부터 마지막까지 계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분이고 그 영원하신 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은사들이 다 부분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이었던 것들은 폐하여진다. 사랑이 올 때에는 이건 이제 이 바울이 종말론적인 말을 말하는 거죠. 마지막 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될 때 이 땅에 그때가 되면 이 모든 걸 다 폐하여지고 우리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린아이와 같던 것들이 성숙해져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폐하던 거 자랑하던 거 다 버리게 된다.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것이어서 마지막까지 남는 것이고 우리가 영적 성장의 끝자락에 가면 나오는 게 바로 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한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보는 거울은 희미하지 않죠. 너무 선명하잖아요. 이 시대의 거울은 이런 유리가 아니고 약간 그 구리, 동 이런 거를 약간 이제 보는 거여서 흐릿한 거예요.
이 시대 거울은 그런 거예요. 아직 거울이 발달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울로 본다는 것은 나를 선명하게 볼 수 없어요. 그냥 흐릿하게 보는 거죠. 지금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몰라요. 그런데 그때가 되면 내가 온전히 주님을 알게 되고 온전히 그 사랑을 깨닫게 될 텐데, 어쨌든 우리가 이 땅에서 그것을 소망하면서 계속 그런 사랑을 향해서 나아가야 돼. 그리고 마지막에 그러므로 다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본문을 맺고 있죠. 자,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은 이런 거야. 사랑 노래에서 나오는 사랑, 혹은 영화나 드라마나 혹은 소설이나 이런 데서 읽는 사랑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익혀서 그 아가페 사랑으로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점점 더 선명하게 경험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확장되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 그런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끝없이 자기를 내어주고 끝없이 인내하고 온유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시기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배우고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고 외면하며 살았던 옛 삶의 방식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기에 이 사랑이 너무나 힘들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기를 또한 갈망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형식적으로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지는 그런 거룩한 활동들이 되어서 그것이 우리의 사랑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으로 바꾸어가고 성장해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속해 있는 그 모든 땅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드러나고 선포되고 그 나라가 확장되는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그 사랑 때문에 누군가가 다시 새 힘을 얻고 누군가가 다시 일어서고 누군가가 다시 주님을 만나고 누군가가 다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석교교회가 그렇게 아가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이 계속해서 그런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소서.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전쟁과 자연재해와 가난과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지구촌 이웃들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며 우리 교회에서 살아가는 그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뒤를 이어서 믿음으로 사랑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잘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